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께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님 날 주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주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진실하신 주를 찬양. 날 부르신 뜻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덕분에 행복한 하루입니다. 인사합시다. 자, 찬송 하나 나눕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찬송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한 번 더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집사님을 보니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은사 청지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간의 청지기를 했고, 그리고 물질의 청지기를 했고, 오늘은 은사의 청지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 은사에 대해서 오늘 할 것입니다. 존 칼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존 칼빈의 말입니다. 시작. 성경의 교훈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그러니까 것이다. 왜 은사의 청지기 학교가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보자고요. 은사는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뭘 위해 주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게 있어요. 그걸 재능이라 그래요. 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은사예요. 영적 은사, 영적 달란트가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내가 태어나부터 받았던 그 천부적인 달란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교회를 위해 쓰이고 몸된 교회를 위해 쓰일 때 그게 뭐로 바뀌기도 하냐면 은사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천부적인 재능이 교회를 위해 섬기거나 또 없었던 은사들이 생기는 경우들, 그것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모든 성도는 다 예수를 믿을 때 은사를 받습니다. 뭐 하라고 받는 거예요? 싸우라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배치라는 걸 하시잖아요. 은사 배치. 근데 그 은사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찬양되면 찬양대, 찬양팀은 찬양팀.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주인이 주셨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성가대 1부 있고 2부 있잖아요. 그럼 저는 굉장히 감격적인 날이었어요. 지난주하고 저는 1부 성가대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임종훈 지사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하지 마라. 왜? 안 온다. 근데 믿음이 나보다 더 나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뭐 뒤쪽은 다 비워버리고 그래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목소리가 나오고 할렐루야 음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은사지요. 아멘. 그리고 그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의 뜻을 위해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감동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고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몸에는 재능이 있어요, 없어요? 기능이요. 손가락. 여러분, 이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간지름입니까? 아니면 콧구멍을 쑤시는입니까?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코가 하는 일이 있죠. 하물며 여러분, 코털이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적당한 코털은 먼지를 막아주고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코털이 안 삐져나오기만 하면 되지, 코털을 너무 깎아버리면 병 걸립니다. 여러분, 너무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다 코털은 코털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각자의 뭐가 주냐면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그 재능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몸이 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은사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든 맥도날드입니다. 자, 고든 맥도날드 시작. 생산적인 그룹의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상호 목적 의식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생산적 그룹이 많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산적 그룹이다. 생산적 그룹이란 말은 교회 안에 구경꾼이 적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주님은 교회를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몸으로서 기능을 통하여 기능적 조직이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은사 중심적 교회입니다. 은사 중심적이라는 말은 방언을 받고 영문별을 받고 기도할 때 괜히 요동하면서 막 떠는 그게 은사가 아닙니다. 진짜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섬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능하면이 아니라 구경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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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죠. 각자의 은사라는 말은, 영적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나의 재능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대가 될 수 있고, 찬양팀이 될 수 있고, 성가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아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가 될 수 있고, 뭐든지 각자의 기능과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 기능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해. 문제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또 교회는 돌아가요.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같이 만드는 거예요. 더불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더 보십시다. 하나님의 설계와 은혜에 의하여 모든 신자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은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다 준 겁니까? 네, 각자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재능이 다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림을 잘 그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행정을 잘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그 재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이 영적 은사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아멘. 아멘. 나는 집에서 워낙 원래부터 음식을 잘했어요. 백종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 쓰인다면 은사가 되는 거죠. 아멘. 근데 나도 없는 은사가 생기기도 해요. 찬양을 못 불렀어요. 노래를 못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불쌍해갖고 음치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은사를 주셨어요. 찬양의 은사를 주실 수도 없던 은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분은 행정은 되는데 죽어도 찬양팀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좀 서보면 또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불쌍해서 정말 저 사람은 찬양, 나는 행정밖에 할 줄 모르는데 찬양팀이 너무 하고 싶어요. 섰어요. 성령이 임해서 노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신통치가 않네요. 자, 라일, 아니죠. 각 사람에게 다 준다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또 사역은 시작.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같으니 각 사람에게, 자, 각 사람이란 말은 뭘까요? 모든 사람, 개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유익하게 합니다. 다 주셨다는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J.C. 라일 읽어볼까요? J.C. 라일. 예. 우리는 모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달란트이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은사가 다 있다는 거죠. 찾아보면 다 있어요. 다 한 가지씩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은사가 있다. 그럼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에게 선물도 같이 갖고 들어오는데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분은 나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하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사죠. 그런 것을 특별히 구해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고요. 누가 은사를 주시는지.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알겠어요? 그 재능은 누구를 위해 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목적대로, 예수님이 주신 목적대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일은 읽어봅시다. 시일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이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를, 나는 없다 이럴 수가 없어요.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그리고 청소를 하거나 다 은사입니다. 섬기거나 이웃을 섬기거나 수리를 하거나 못질을 하거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못질 잘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위해 못을 받고 있다면 그게 뭐가 돼요? 은사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특별하게 쓰도록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은 어떻든 은사부터 줘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 얼마 전에 신문 나지 않았습니까? 신문에 뭐라 났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무관심이다. 이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내일이 아니래요. 무관심이래요. 차라리 악플하면 더 낫겠는데 악플도 없대요. 교인들이 그냥 무관심하대요. 무관심. 해피코스 하는데도 무관심, 뭐 하는데도 무관심. 다 무관심이라는 얘기죠.
이것만큼 문제가 심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을 때 무관심하라고 예수 믿으면 다 은사를 주셨어요. 뭐든지 그 은사를 통해, 그 재능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 네?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레이몬드 길스 칼슨. 읽어볼까요? 영적 은사는 시작. 영적 은사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쓰는 성령의 도구이다. 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도구다. 그럼 계속 다음 거도 볼까요? 은사가 아닌 것은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과 재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은사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갖고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돈을 벌고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은사는 뭔데요? 교회를 세우는 게 은사다.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그래서 이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고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두 번째,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다. 알겠습니까? 은사는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에게 주신 재능이고, 그리고 천부적인 재능이 주를 위해 쓰일 때 나타나는 게 은사인데, 성령의 열매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는 훈련을 통해 세워지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훈련을 할 때 주님은 뭘 맺게 해주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게, 성령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이 어저께도 제자 훈련하다 그게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믿음은 잘한다는 거예요. 자, 잘하는데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는가? 조건이 맞을 때 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즘 믿음이, 자, 지난주까지 믿음이 이 상태였어요. 믿음의 씨앗이. 예? 근데 지금 여러분이 조건이 이게 잘할 수 없는 조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권사님인데 그래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요즘 뭐 합니까? 예? 요즘 뭐예요? 이걸 잘할 만한 날씨와 조건을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얘가 자랐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랐다가도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얘기예요. 과거 믿음 갖고 안 된다니까요. 과거 믿음 대단하다고요? 웃기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의 믿음이 자라고 키울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의 조건을 만드셔야 돼요. 컨디션을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은 쓰러져요. 그리고요, 믿음이 쓰러지면 큰일 나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더하기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고 있습니까? 환경을? 제가 오늘 몇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감사 미션 합니까? 했더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셀 모임 가냐 했더니 안 한다는 것입니다. 셀 교제 했더니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현재 이분들이 하는 것이 감사 행동이나 감사 미션이나 기본적으로 경건의 행동이나 경건의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잘할 수 있는 컨디션을 지금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믿음이 행복이 없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는요, 은사를 통해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되지 않고 뭘 통해 일어나냐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 되어져요. 은사는 나의 나의 사역을 나타내고, 열매는 나의 뭘 나타내요? 성숙을 나타낸다. 성숙. 알겠죠? 그러니까 열매는 훈련을 통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멈추거나 훈련을 안 하거나,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 요즘 안 되거나, 감사 미션이 안 되거나, 성경이 안 되거나, 기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계속해요. 믿음은 생물이다. 절대로 믿음 갖고 자신하지 말아라. 믿음은 관리 안 하고,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믿음에 대하여 관리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 점점 걸음을 안 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라도 믿음은 어린아이가 된다. 어린아이가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데? 삐집니다. 은사와 재능의 차이. 은사와 재능의 차이.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주시는데, 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말은 그 재능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은사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밑에 또 나오는 얘기죠. 재능은 뭐예요? 은사는 뭐예요? 믿는 자예요. 근데 선천적 은사가 주님을 위해 쓰이면 뭐가 돼요? 은사가 된다. 다음 세 번째, 재능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가 좋아요. 그러면 선을 위해 쓸 수 있지만 또 뭐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사기꾼으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IQ가 선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악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같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다음, 재능은 타고난 재능이 예수를 믿은 후에 뭐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은사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컴퓨터를 참 잘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것이 교회를 위해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개발될 수도 있고. 다음, 은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근거는 아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한 게 아니라, 은사는 뭐로 통해 나타나고 있냐면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거죠. 다음요. 그러니까 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구경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소망.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교회에서 구경하고 그냥 방관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섬기고, 이런 섬기는 사람이 꽉 들어차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이런 섬김이 넘치긴 합니다. 자, 다음요. 은사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은사는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어떤 개인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예, 은사는 어떤 개인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은사의 종류, 가지고 태어난 재능, 배울 수 있는 재능, 영적 은사. 자, 1번, 2번은 뭡니까? 재능이에요, 재능. 그렇죠? 근데 3번은 뭐예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지고 태어난 재능, 배울 수 있는 재능, 그 재능이 주님 영광을 위해 쓰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서 못질 잘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못질을 해야겠다 싶어갖고 못질을 할렐루야 배웠어요. 땅 따다당 땅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쓴다면 은사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죠?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모든 믿는 자는 적어도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뭐라는 얘기예요? 청지기란 얘기예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걸 준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대하여 나는 뭐라는 거예요? 청지기란 얘기예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섬길지를 고민하시고 동참하시고 참가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은사의 목적. 자, 은사를 목적 A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성도를 뭐 하기 위해서요? 온전하게
자, 읽어봅시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사도는 지금 존재합니까? 선지자는 존재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존재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은 말입니까? 별개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왜? 관사가 목사 앞에만 붙어 있어요. 정관사가. 그럼 뭐예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교사여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요? 12절. 성도를 그 일이 누구 일이라는 얘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를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온전케 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고, 성도는 그 목사한테 온전케 되도록 훈련을 받는 일이 의무란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훈련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에 가치가 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라 받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한테 군대 귀신을 넣어버려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떠나세요. 예수님 계시니까 우리에게 돼지나 잃어버리는 손해를 얻습니다. 이건 뭐예요? 장사 때문에, 돈 때문에 영혼 구원보다 장사가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손웅정 씨 아버지, 손흥민 선수 아버지. 제가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딱 등대예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얘기하고 인터뷰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 책 얘기예요. 야, 그 얘기를 그대로 옮겨주는데요. 이 기자가 자꾸 물어봐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골든부츠 탔으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야, 말이 너무 멋져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위기가 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만하면 됐다고 차라리 자기는 그랬대요. 골든부츠 안 타기를 바랬대요. 왜?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집에다가도요, 잘 보이는데 골든부츠를 안 들고요, 저쪽 지하실에 뒀대요.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뭐 하면 하지. 그러니까 아들이, 자식이 이만하면 됐다고 훈련 게으리 할까 봐, 리프팅 안 하고 훈련 안 할까 봐 지금도 그 아들을 향해서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언제 월드 클래스가 됩니까? 지금보다 10% 더 해야 월드 클래스가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월드 클래스입니까? 월드 크리스천 클래스입니까? 아니면 월들리 클래스입니까? 리고렌 목사님처럼 세상적, 세속적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월드 클래스입니까? 그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섬기려면 월드 클래스가 돼야죠. 그건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죠. 좋은 교회 만들어야죠. 비전 공유합시다. 좋은 교회 만들자. 그리고 우리 교회 구경꾼 만들지 마시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말은 뭘까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성전교회에서 권준호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하면 직무 유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은요, 부교육자들에 맡겨버리고 다 맡겨버리고 다른 일을 바꾸고 제자 훈련 안 합니다. 제자 훈련 기껏 해봤자 세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다른 교회 하는 거 옮겨놓고 그냥 합니다. 저는 이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의 직무유기. 그러면서 말하죠. 일꾼 없다고. 왜 일꾼이 없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면 섬길 사람이 생기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목회자 문제라고 생각해요. 큰 교회에 부러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해줄 말은 있습니다. 왜요?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보다 바르게 가자고요. 뭐 그 소장은 뭐 잘하려고 보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빠르게보다 바르게. 했더니 뭐 제목 좀 내라 그랬더니 과간도 아닙니다. 이런 제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한테 전부 티켓 줬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제목을 시골교회. 야,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그분도 제가 쿠폰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맞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 가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참고만 하고 마지막 할렐루야! 마지막 후렴 부분 아니 뭐죠? 나가는 말에 넣어줄게요. 다 한마디씩. 안 넣어. 그럼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넣긴 넣을 겁니다. 마지막 제가 나가는 말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제목들을 달았다. 네, 그거 넣어줄게요. 넣어주는데 세상에 시골 교회가 뭡니까?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인데 도시교회 같은 교회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아직 제목 못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려는데요. 시골 교회 성전교회.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시골 교회인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끼리 시골 교회라 그러지 말아요.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